을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은요 여러 가지 지혜로운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강해를 할 때 말씀 그 자체를 읽어가는 것으로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언 3장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비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3장의 교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는 비결, 그 중에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잠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가르쳐서 훈계가 되는 말을 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늘을 찌르듯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폐부에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호크마,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를 말을 합니다. 훈계라는 뜻이 있는데 무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훈련에 의한 가르침, 징계를 통한 가르침을 무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명철이라고 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이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우리들이 장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래 살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기 우리가 오래 살고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걸고 내 마음판에 잘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4절에도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도 그렇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 살고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칭찬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성실과 사랑을 절대 버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장수와 평강의 유일한 비결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내 슬기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이 분별하는 자신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 세 것은요, 이런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이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자신의 명철과 학식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궁극적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절대로 네 설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다.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한 일은 피하여라. 그것이 내 몸을 치료하고 내 뼈들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아멘.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 번째,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구절절이 그냥 하나의 문단을 가지고만 하루를 묵상하면 좋겠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재물과 내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려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내 포도주 통들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됩니다.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나님이 항상 구약 성경에 말할 때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러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사업의 축복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려 공경하는 것, 이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철저하게 이런까지 헤아려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를 얻었으면 열매를 내가 받아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 11조의 삶을 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재차 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저 은혜로 받았으니 서로 나누어 주는 삶,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건 뭐 조건적인 것은 아니죠. 사업이 될 듯 하다가 이상하게 삐끗하게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려는 삶을 살았는지, 철저하게 11조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나눔과 베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하면요, 성경에 물질을 넉넉하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징계가 지닌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와 관련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계라고 그랬죠. 그죠? 훈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또는 징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와 훈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 책망을 언짢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아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훈계하기를 원하시는데,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아주 중요한 선수들, 세계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이, 특히 마라톤 선수들이 이런 말을 인터뷰를 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뛰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 밑에 들어가고 싶었다. 그 정도로 힘들게 훈련을 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징계고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매가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이런 조각조각의 지혜와 훈계와 명철에 대해서 말한 솔로몬은요, 13절부터 24절에서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4절을요, 우리 개역 개정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적 내 잠에서 잠이 달리로다. 아멘. 여기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한마디로 보석보다, 보물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까? 돈을 얻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면 지혜를 얻어야만 됩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잘 경외하기 위해서 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명예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힘도 권력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지혜에는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따르기 때문에 지혜는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면요, 장수하게 되고요, 부귀를 누리게 되고요, 즐거움과 평강이 따르게 되면, 저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즐거움과 평강이 그냥 내 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삶을 사는데 즐거운 거, 기쁜 거 있잖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깃들이는 거, 이게 너무 큰 축복이거든요. 그게 지혜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지혜를 통해서 성취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잘 간직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선인들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면 마음을 열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선인들의 말씀을요, 삶에서 실천하여서 그것을 내 지혜로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고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축복은 명철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이 분별력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내 스스로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할 때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할 때에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되고, 그 지혜는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혜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의 반대말은요,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열린 마음, 열린 길을 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늦게 믿은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저 팔로가 있는 교인들한테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그냥 받고 읽고 또 넘기지만, 어떤 분들은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딱 한마디 그 말씀을 읽고 정리해서 저에게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 번 아멘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지혜를 받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쉬운 번역으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파멸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는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악인들에게 갑자기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너의 의지할 대상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네 발이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갑자기 닥쳐온 재앙이나 악인들의 멸망 중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아까 지혜가 주는 4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마음에 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즐거움과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평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우리 속에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닥치더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솔로몬의 잠언에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이 앞에 있는 부분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더라고요. 이웃과 악한 자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때 장수의 비결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2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개역 개적 사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똑똑하게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만 합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당장 도움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리 사회의 공무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지요. 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중에서 법을 자꾸 따지면서 오늘 줄 수 있는 건데 법이 통과되어야 되고 회의를 해야지 줄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요, 선조치 후 보고를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죽을 건데 회의하고 법 지키고 나서 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평화를 빼앗거나 까닭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차할 때, 요즘에 차를 운전할 때, 또 아래 위층에 문제가 있을 때 까닭 없이 이웃의 평화를 빼앗거나 다투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악한 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흉내내지 말아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고 악인의 집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1절부터 4절까지 또 결론적인 부분 같이 동시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까지만 딱 읽고 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길을 따라오지 않고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하루인데 사흘 길을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받드셨다.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은총과 귀중히 여김과 사랑을 받는 비결 그 자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장을 담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는 분들은 오셔서 매주 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린 마음과 열린 길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